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구약의 약속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 그래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겸손의 왕. 여러분, 나귀가 커요? 말이 커요? 말이 크죠. 그러니까 예수님 나귀를 탔다는 건요, 예수님 체격이 작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체격이 컸으면 나귀 탈 수 있을까요? 예? 예수님이 키가 커 그러면 나귀를 타면 발이 어때요? 땅에 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탔다는 거는 왜소하셨다라는 거예요. 새끼 나귀를 탔댔어요. 여러분, 새끼 나귀는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귀는 좀 커야 되잖아요. 근데 새끼 나귀를 타셨다. 예수님이 키가 크거나 아니면 뚱뚱했다고 쳐봐. 키는 작은데 뚱뚱해. 그렇다고 새끼 나귀 탈 수 있나요? 못하죠. 예수님은 키도 작고 몸도 작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 영화 보면 예수님이 엄청 멋있게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는 흠모할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서는 외모가 뛰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용모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매력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그 제자 훈련 받으러 갔을 때 그 교회도 그 목사님이 키가 작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쓰면 이렇게 한 이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가 작아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키가 작았다 그러죠? 네? 키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키가 작다고 뭐 사람이 뭐 큰 일을 못 하나요? 아무 상관없어요. 키가 크든 키가 작든 뭐 그 사람의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 근데 우리는 그래도 키가 작으면 사람을 좀 어떻게 하게 돼요? 좀 우리가 약하게 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뭐 동남아나 필리핀 가면 그 사람들 어때요? 다 우리보다 작아요. 베트남, 대만 이런 데 보면요, 한국 사람들보다 기본적으로 키가 더 작아요. 키가 작고 몸도 작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외모만 보면은 좀 약하게 보일 수 있죠. 예수님도 어린 나귀를 타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도 흠모할 만한 게 없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키도 크고 막 몸집도 있고 뭔가 좀 사람들이 볼 때 외모가 막 뛰어났으면 야, 메시아니까 충분히 그럴 만하다라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의 왕. 따라합시다. 겸손의 왕.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길을 지나갈 때 화려한 장식과 옷과 전차, 군인들 호의를 받고 막 백마를 타고 막 꽃가루를 뿌리고, 로마 황제 지나간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막 꽃을 흔들고 난리가 나는, 막 음악이 나오고 축제가 나오고. 우리 가끔 무슨 뭐 외국에서 대통령이나 무슨 국빈이 온다 그러면 막 난리 나죠. 막 군악대가 막 경비에 막 저기 환영하고 막 의장대가 막 군악대가 막 음악을 연주하고 막 앞에 또 막 전통 군인들도 있고 막 총을 들고 막 예포를 쏘고 막.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길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다. 사람들이 그냥 나무님만 흔들어, 나무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뭐 군인들이 호열을 합니까? 뭐 군악대가 있습니까? 뭐 사람들이 화려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눈에 보여지는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눈에는 그 예수가 메시아로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려면 최소 로마 황제 대우받듯이 뭔가 막 사람들이 보여지는 화려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보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 예수님은 겉모습의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 사람들은 겉은 화려하고 속은 어때요? 완전 썩었다. 속은 악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회개하라 그랬죠? 아무리 겉이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그 속이 어떻게 해요? 썩었다. 예수님은 속 사람을 보시는. 그 속에 죄가 가득해, 미움이 가득해, 악해. 악하다라는 건 뭐냐면요, 남을 죽인다는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그들이 선하면은 예수님을 왜 죽이겠어요? 예수님을 불러다 놓고 서교 공부를 해야죠. 예수님을 불러다 놓고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어때요? 예, 경배해야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경배합니까? 예수를 죽이라. 그거는 뭐예요? 그들 마음속에 어떻다는 거예요? 악하다. 악하다라는 건 뭐냐? 마귀의 종노릇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성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 왜 그러냐면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주일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날은 예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날은 누구를 숭배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갔어. 그러면 그 놀러 가는 우상을 내가 뭐 한 거야? 숭배한 거야. 오늘 내가 예배 빠지고 친구 만나러 갔어. 그럼 친구가 나의 뭐가 된 거야? 우상이 된 거야. 예배 빠지고 그냥 낮잠 잤어. 그럼 낮잠이 나의 뭐가 된 거예요? 우상. 예배 빠지고 오늘 운동하러 갔어. 그럼 그 운동이 나의 뭐가 된 거예요? 가끔 주일날 교회 올 때 보면요, 여기 배드민턴장에 무슨 경기를 해요, 대회를. 그러면 새벽 7시부터 전국에서 차가 주차할 데가 없어서 길에다가 주차를 다 해버려. 그럼 나는 보면서 그런 생각이야. 쟤네들은 뭘 안 드리는 거야? 예배 안 드리는 거야. 심지어는 그 안에 기독교인 있겠어, 없겠어요? 있지. 그러나 기독교인 있을지라도 뭐가 더 중요한 거야? 에? 경기가 더 중요한 거야, 경기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운동이? 아니 그거 저기 우리 박윤희 집사 남편도 일산에서 그거 경기 가가지고 우승을 여러 번 했어. 이제 우승 여러 번 하고 나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별로 하고 싶지가 않대. 1등을 여러 번 한 거야. 1등 되기 쉽지 않거든요. 1등 여러 번 하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더 해봤자 또 1등이. 근데 같이 이제 복식이니까 2명이잖아요. 그 사람은 또 계속 하자 그런데. 그럼 그 사람 말 듣고 계속 하려면 주의를 어떻게 해야 돼? 주의를 빠져야 되는 거야. 복식이니까 둘이 해야 되거든. 토요일 날도 경기가 있어요. 근데 토요일 날보다 주일 날이 훨씬 많아. 근데 여러분 주일 날 경기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토요일 날도 경기가 있어요. 나도 혜gin이 토요일 날 데리고 경기 갔다니까. 그 사람들은 토요일 날 할 수 있는 것도 굳이 언제야? 주일 날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우리 남편들처럼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사람들은 혼자서 밥 먹고 쉬는 시간이라도 있잖아요. 우리 예배 끝나면 영상 올라와 안 올라와요? 올라오잖아. 점심 먹을 때 그거 틀어놓고 예배 드릴 수 있어 없어요? 자기 맘만 먹으면 돼 안 돼요? 되잖아. 점심시간 다 있잖아요. 휴게시간 다 있잖아요. 그 시간에 뭐 하냐고. 응?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응? 요즘에 점심시간 없는 직장 있어요? 없잖아요. 밥시간 없는 직장이 어디 있어요? 그럼 밥시간에 밥 먹으면서 귀 꽂고 예배 드리고 또 혼자 있을 때는 틀어놓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음이 문제. 마음이. 응? 마음이. 아시겠어요? 응?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내가
점심시간에 밥 먹고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문자로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배 잘 들었습니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점심시간 있잖아요. 우리 예배 끝나면 바로 영상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영상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예배할 수 있다, 없다? 예배할 수 있다. 우리가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근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걔네들은 거짓으로 속이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속여. 예를 들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옛날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죠. 그러나 이게 주일로 와서 바뀌어서 이제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것은 다른 세상 일을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원래 성경에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일진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그럼 그 말은 뭐죠? 안식일을 철저하게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은 지금도 토요일 날은 거긴 안식일을 지키니까 토요일 날은 모든 상점들이 문 열까요, 안 열까요? 문 열면 벌금 내요. 우리 옛날에 코로나 때 막 밤에 막 가게 불 켜놓으면 막 경찰이 와서 막 과태료 때렸죠? 이스라엘은 법으로 유대교니까 아예 토요일은 뭐 하게요? 문을 닫게 만들어버렸어. 일을 하면 벌금 내야 돼. 유대교니까. 그러면 기독교 국가 같으면은 주일은 뭐를 해야 돼요? 에? 기독교 국가라면은 주일은 가게 문 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우리 옆에 여기 명가원 설렁탕 주일날 쉬잖아요. 그 밖에 딱 글씨에다가 주일은 쉽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주일은 쉽니다. 우리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인데 마귀는 교묘하게 그거를 비틀어 버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 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 안식일 안 지켜도 안 죽어.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 죽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몸이 죽는 것도 있지만 네 영혼이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먹고 당장은 안 죽었죠? 우리의 육체는 나이 들어 죽었죠? 근데 원래 에덴 동산에 있으면 나이 들어도 안 죽어요. 왜? 거기서는 생명나무를 먹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만들 때는 생명나무를 먹고 계속 살게 만들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거기서 죽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단절됐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핸드폰이 먹통이 돼가지고 전화도 안 걸리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면 핸드폰이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죠? 켜지기는 켜지는데 뭐가 안 돼? 전화가 안 돼. 문자도 안 오고 문자도 안 가고 통화도 안 오고. 여러분 모든 핸드폰에 유심이라고 칩이 있어요. 손톱만한 유심 칩. 그 칩을 빼면요 여러분 핸드폰이 켜지기는 켜지는데 뭐가 안 되죠? 전화가 안 돼요. 유심 칩을 빼면. 인간에게 영혼이 있죠? 영혼이 나가면 그 육체는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뭐예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린다라는 건 지금 그 영혼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겉은 살아있어. 몸은 살아있는데, 몸은 살았는데 영혼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죽어요. 전화가 켜지긴 해, 켜져. 근데 뭐가 안 돼? 통신이 안 돼.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생명을 걸고 예배해야 돼요. 생명을 걸고. 생명을 걸고. 생명을 걸고. 저기 궁동 쪽에 연세중앙교회라고 윤석준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아버지가 불신자고 어머니가 그분이 그렇게 믿음이 뜨거운 게 그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에요. 어머니가. 근데 간증을 좀 들어봤는데 옛날에 농사지잖아요. 근데 주일날 그 남편이 뭔가 그 농사 일을 하려고 사람들을 다 준비시킨 거야. 주일날 그 일을 해야 돼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 부인은 엄마는 주일은 뭐 하는 날이야? 예배 드리니까 교회 가야 되고 일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가지고요. 남편은 그 일꾼들 불러놓고 일 시키려고 다 해놓은 거를 부인이 남편한테 말도 안 하고 그 일을 다 취소시켜버린 거야. 네? 뭐 해야 되니까? 그날은 예배해야 되니까. 농사 일을 다 남편한테 말도 안 하고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지. 난리가 났어. 막 남편이 부인 때리고 막 욕하고 막. 여러분 그거 보면은 부인이 남편한테 얻어터지고 매맞고 그러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되겠다고 생각했어. 에? 그럼 덕이 안 되려면은 그러면 남편 말을 들어야 돼? 에? 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남편 말 들어야 되냐고요? 남편한테 얻어터질지언정 교회 가고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럼 일 안 한 대신 남편한테 얻어터지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거기 뭐 수십 집이 있었는데 돌아가면서 저 집 싸움 말리는 걸로 당번을 정했대. 얼마나 부인을 때리고 괴롭혔는지. 동네 사람들이 저 집을 우리가 가서 지켜주자. 에? 뭐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남편은 주일날 농사 일하라는 거고 부인은 예배 드린다는 그걸로 엄청 두들겨 맞고. 에? 동네 사람들이 맨날 저 집 걱정해주고. 그런 데서 윤석준 목사님이 잘한 거야. 에? 근데 그거를 부인이 끝까지 뭐 한 거예요? 견딘 거야. 얻어 터져 죽을지언정. 그래가지고 그 윤석준 목사님도 군대에 가가지고 자기가 무슨 보급대였는데 딱 신병 갔는데 여기는 주일날 종교활동 없다 그랬대. 응? 근데 군 생활이 너무 편했대. 보급되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 창고 뭐 이런 거 있죠? 뭐 보급품 그거 관리하는 데야. 그러니까 뭐 엄청 군 생활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종교 생활이 없대. 여기는 딱 시작부터. 그래가지고 이분이 담 넘어갔다 온 거야. 담 넘었어. 근데 그냥 가면 탈령이거든.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나 교회 갑니다 그러고 허락은 안 해주니까 교회 갑니다라고 말은 하고 그냥 정문으로 그냥 문으로 가면 어때? 잡히니까 에? 담 넘어갔는데 얘기하고 간 거기 때문에 탈령이 안 된대. 왜? 원래 군법으로 종교활동이 보장되거든. 얘기 안 하고 가면 탈령인데 나 얘기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허락은 안 해주지. 허락은 안 해줘도 담 넘어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담 넘어서 왜 온 거야? 그러면은 걔네들이 가만히 있어요? 군인들이? 엄청나게 때리래. 근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간증을 들었는데 군인들이 뭐 때리는 것도 있지만 기합을 주잖아. 막 단체로 막 굴리게 하고 막 엎드려 뻗치게 하고 막 연병장 돌 그거를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혼자만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자기 기수 있죠. 자기가 쫄병이면 그 쫄병들 기수들을 열댓 명을 한꺼번에 불러가지고 그 얘가 주일날 교회 갔다 온 것 때문에
그 나머지 동기들은 교회도 안 갔는데, 예?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도 다 같이 기합 받는 거야. 다 같이 벌 받고 막 군장 메고 돌고 막. 예?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일부러 얘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뭐 하게요? 예? 기합 받게 해서 그거를 못 가게,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혼자만 막 기합 주면은 끝까지 갈 거 아니야. 근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해가지고 못 가게 하려고 전략을 쓴 거야. 근데 에? 나 혼자 때문에 내 동기들이 다 기합 받은 거야. 다 연병장 돌고 막 기합 받고. 그 애들이 막 난리 치겠죠? 에? 네가 교회 간 것 때문에. 에? 근데 그 다음 주 되면 어떻게 했을까? 또 갔다 온 거야. 에? 그러면 또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자기 하나 때문에 또 다 기합 받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도 너무 미안해가지고, 야, 이건 말이야, 너 때문에 너희들, 내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기합 받아서 미안하다니까는 거기서 이분이 확신을, 충격을 받은 거야. 야, 이왕 간 거 계속 가라 그랬대. 친구들이 너 참 특이한 놈이다. 이왕 간 거 뭐야? 끝까지 가라 그랬대. 우리가 그냥 같이 벌 받더라도 너는 뭐야? 교회 가라. 에? 그러면서 군생활을 했대.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두드러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막 군목이 그 군부대를 뒤집어 놔 버렸어. 누가 교회 가는 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때리고 막 그러냐고. 군목이 부대를 뒤집어 놔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공식화가 돼 버렸어.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매주 남편한테 뭐예요? 두드러 맞아. 그리고 심지어는 주일날 그 농사일을 해야 되는 걸 안 해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일거리가 비가 와가지고 주일날 일을 안 해서 물에 떠내려갔대.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도 피해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어.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주일은 안식일을 뭐야? 거룩하게 지키라. 농사 안 한 거야. 그렇잖아. 농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토요일 날 해도 되고. 주일날은 딱 농사일을 안 하고 뭐만 하는 거야? 예배만. 여러분, 제가 좀 말씀이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 볼 때 어떤 사람은 자기 엄마는 두드려 맞았어. 그걸 보고 자란 거야. 본인은 군대 가서 어때요? 예배 드리고, 예배를 그냥 가요? 담 넘어가서 예배 드리고 갔다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에? 그냥 기합 받는 거야. 예배 1시간 드리고 온 게. 그 대가를 치러야 돼. 근데 다음 주에 또 가. 그 다음 주에 또 가. 친구들이 이제 계속 가래. 나중에는 뒤집어져 버려. 역전이 돼. 왜? 자기가 뭐 하지 않으니까? 타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핍박이 없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고. 박해가, 성경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는다 그랬어요? 박해를 받으리니. 예수님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두드러 맞으면서까지 교회를 간 사람이 주일날 놀러 가겠어요? 군대 가서 자기 때문에 두드러 맞으면서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사람이 평생 주일을 빠지겠어요? 에? 군대에서 두드러 맞으면서까지 교회를 간 사람이 주일을 빠지겠냐고요. 빠질 수가 없죠. 생명을 걸고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생명을 걸고 지키는 거지. 적당히 그냥 오늘은 뭐 이래서 안 가고 내일은 저래서 안 가고. 저 지난주에 설교가 뭐라 그랬죠? 내 믿음을 뭐 하라 그랬어요? 보이라. 보이라는 게 뭐야? 행동으로 옮기라 이거예요. 아니 뭐 남편이 뭐
농사지라 그랬으니까 오늘 뭐 농사하면서 속으로 뭐 예배드리죠. 말이 돼요? 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경에 보세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죽여. 왜 죽여? 성경에 보면 죽이라 그랬거든요. 안식일에 오락을 행하지 말아라. 그날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는 게 뭐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주일을 지킨다라는 걸 정말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다른 날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일만큼은 여러분이 예배를 빠지는 건 내 스스로 지금 내가 무엇을 숭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상을 숭배. 근데 성경에 뭐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3, 4대가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1000대까지 목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일 성수가 뭐 내가 뭐 집사니 권사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를 못하면 나는 못한 만큼 내가 그날 뭐에 빠지는 거예요? 우상에 빠져. 그러면 우상에 빠지면 나도 모르게 그 마귀에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 그러니까 뭐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아담이 마귀에 뭐가 됐어요? 종이 돼가지고 아담이 저주를 받으니까 자식들 가운데 무슨 사건이 살인사건이 생기죠. 가인의 자녀들이 다 죄를 짓죠. 뭐가 임해요? 저주가. 죄에는 따라서 죄에는 저주가 임한다. 뭐하는? 죄에는 우상숭배는 저주가 임해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보면요 절대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부러 뭐를 저주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은 좋아 보여. 지금 당장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반드시 그 우상숭배의 열매를 먹게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상숭배의 열매를 먹는다. 그게 뭐예요? 죄의 결과야. 저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뭐죠? 오늘 로마서 말씀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 뭐 해준다고요? 갚아요. 네가 우상을 숭배했냐? 우상 숭배한 거에 대한 죄값을 뭐예요? 갚아준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이 일제시대를 겪었잖아요. 일제시대 때 뭐를 뺏겼죠? 나라를 뺏겼죠. 그 나라를 뺏기고 나서 독립운동가들이 받아들이게 된 게 뭐예요? 기독교 신앙이에요. 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지 알아요? 야, 이 나라가 불교, 유교, 무속신앙 백날 해봤자 결과가 뭐야? 나라가 빼앗긴 거예요. 나라 뺏기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 사람들의 뭐가 돼요? 종이 되잖아. 그럼 일본이라는 건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뭐가 된 거야? 종. 우상숭배한 결과가 뭐예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를 실제로 뭐 하게 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 예배 드리다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애굽에 뭐가 됐어요? 종이 됐죠? 노예가 됐죠?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 노예된 이 사람들을 해방을 시켰죠? 해방을 시켜서 자유하게 했죠?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끄집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거를 잘 들어보면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왜 어렵죠? 마귀의 종노릇하는 애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의 종이 돼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학생이 그 깡패 집단에 종노릇하고 있다고 쳐봐요. 걔 끌어내려면 쉬워 어려워요? 어려워. 싸워야 돼. 아까 그랬잖아요. 부인이 남편의 종노릇 해가지고 야 내일 교회 가지 말고 내일 농사 져야 돼. 다 일꾼들 불러가지고 농사 일해.
근데 부인이 남편 말에 종로로 탄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평일이는 해. 평일에는 해. 그러나 주일만큼은 안 해. 왜? 나는 누구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아, 말이야. 남들 보기에 모범이 돼야지. 남들 보기에 모범이 되려면 남편 말 듣고 뭐 해야 돼? 주일날 교회 빠지고 농사 져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남편이 뭐가 되는 거야? 우상이 되는 거야. 그럼 그 주일에 예배 못 드리게 농사지게 하는 그 남편 배후에는 뭐가 있는 거야? 마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사람 말 듣는 것 같지만 그 사람 뒤에 누가 있냐고요. 여러분, 뱀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잖아. 그럼 뱀이 하와를 속이지만 그 뱀 뒤에 누가 있는 거야? 여러분, 친구가 야, 너 교회 빠지지 말고 너 오늘 교회 빠지고 나랑 밥 먹자.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네 뒤에 지금 누가 있는 거야? 마귀가 있는 거야. 알려줘야 돼. 남편이 야, 오늘 교회 빠지고 모임 가자 그러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라. 왜? 지금 당신이 하는 말 뒤에는 누가 있는 거야? 마귀가 있네. 자기는 알아, 몰라? 몰라. 영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절대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 예수님 우리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너무 예수님을 좋아했어. 기적도 행하고 막 무리를 걷고 막 병든 자 고치고 환자들이 얼마나 많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것만 해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무슨 십자가를 지고 죽어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만 해도 바쁜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 그래? 예수님 십자가를 져서는 예수님 뭐라 그래? 사탄아? 왜? 그 말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배후에 무슨 영이 있는지를 뭐예요? 알고 계시는.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보여. 아, 저놈 뒤에는 마귀가 득실득실하구나.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땅값 얼마를 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 어찌하여 네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뭐야? 속이느냐. 마귀는 뭐 하는 영이에요? 속이는 영이에요. 11조를 떼먹게 만들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뭐예요? 떼먹게 만들고.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간다 이거예요. 주일 성수 빠지는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왜? 마귀의 뭐 노릇하는데? 종 노릇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천국 갔어, 지옥 갔어요? 지옥 갔죠. 아니, 왜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야 할 거 못 드려가지고 왜 지옥 가냐 말이야. 왜 지옥 간 거야 그러면? 마귀에게 종 노릇하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왜 주일날 자기 때문에 동기들이 두드러 맞는 거 인간적으로 미안해 안 미안해? 남에게 피해 준 거야 안 준 거야? 준 거지. 그러나 그건 그거고, 그거는 남에게 피해 주게 만든 거는 솔직히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 잘못이에요? 상사들이 그렇게 부당하게 한 거지. 걔네들이 정당하게 한 거지. 정당하면 자기만 혼내야지. 근데 일부러 억울하게 하려고 동기들까지 다 혼낸 거지. 그건 누가 잘못한 거야? 상사가 잘못한 거지. 그리고 법적으로 주일날 교회 갈 수 있어 없어? 있거든? 그 법을 어긴 게 누구야? 상사야. 이해 가십니까? 실제로 불법을 저지른 놈들은 상관이라고, 고참들이라고. 거기에 타협을 해주는 건 뭐예요? 불법을 끌려가는 거라고. 마귀에게 무슨 노릇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두드러 맞더라도, 내가 남편한테 얻어 터지더라도 나는 마귀에, 왜 그 사람들이, 아니 생각해봐요. 아유, 한 번 그거 한 번 뭐. 여러분, 한 번 가면은, 예를 들어 한 번 빠졌어. 아, 말이야. 내일 농사가 많은데. 응? 뭐 한 번 빠진다고 뭐, 뭔 일 나? 한 번 빠지면 그 다음 주에는 또 일이 없을까요? 또 빠지게 돼. 또 빠지게 돼. 저희 아버지가 목회할 때, 이게 주일날 교인들 뭐 가족 뭐 결혼하는 사람 집들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결혼식이 막 1시, 2시 이러니까 막 기도도 부탁받고 막 이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11시 예배 끝나자마자 밥도 못 먹고 다 교인들이 어디 가야 되는 거야? 결혼식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정신이 없는 거야. 복잡하지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몇 주 지나가지고 이제 주일날은 결혼식 하면 간다 안 간다? 안 간다고 선포를 해버렸어. 그렇잖아요.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인데? 예배 드리는 날인데. 예배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오후 예배를 드려 못 드려? 못 드리잖아요. 아니 오후 예배 빠지고 결혼식 가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믿음을 지키려면 만약에 주변에서 아무리 친한 친척들이든 뭐 부모 형제든 간에 미리 얘기해야 돼. 주일날 결혼하면 나는 뭐예요? 뭐 하고 뭐만 보낸다? 그냥 축의금만 보낸다. 더 좋아해, 더 좋아해. 밥값 안 나간다고. 미리 보내버려. 그걸 뭐 미리 보내. 미리 얘기해버려. 그럼 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음번에는 만약에 내 친척을 부르고 싶으면 주일날 결혼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니까 지들이 피한다니까. 또 하면 안 가고 돈만 보내면 되지. 그런데 한 번 갔죠? 한 번 가면 이제 어떻게 돼? 교회 빠지고 결혼식 오는구나. 다음번에도 또 해야지. 지난번에 왔으니까 다음번에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회개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영적으로 깨닫는 거야. 내가 더 이상 마귀에게 뭐 하면 안 돼요? 종노릇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악한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뭐 하는 거예요? 멸망시킨다. 저주야, 저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이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마귀가 우리를 노리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시간을 빼앗어요. 어떤 시간을 빼앗냐? 첫 번째 따라서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전도의 시간.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을 빼앗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 그래서요 여러분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요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를 못하게 돼요. 기도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이런 물고기가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돼요? 죽죠? 이런 바닷물에 있는 물고기를 민물에 갖다 놓으면 걔가 어떻게 해요? 죽어요. 민물을 바닷물에다 넣으면 죽어요. 왜? 숨을 못 쉬어.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상어나 고래도 물 밖에 끄집어내면 어때요? 죽어요. 아니 왜 죽냐? 그렇게 큰 상어가 고래가 왜 죽냐? 물을 못 쉬니까? 걔네들은 어디서 숨을 쉬어야 돼요? 물 속에서 숨을 쉬어야 돼. 물고기는 물 속에서 나무는 땅 속에서 숨을 쉬어야 돼. 암만 좋은 나무도 뽑아버리면 죽어. 인간의 영혼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영혼이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를. 그것도 무슨 기도예요? 방언 기도. 내 영혼이 막 살아 역사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앞으로 모든 걸 다 알고 계셔. 그래서 내 말대로 해라. 모든 것이 예비될 것이다. 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런데 6절을 보세요. 6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은 가서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제자들의 일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바로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돼. 9절을 보세요. 9절 시작. 앞서가는 무리들과
따라가는 무리들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잘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 복은요, 우리 영혼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자유함을.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예배에 있어요. 예배. 기도에 있어요.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 자유함을 얻는다는 게 어떤 의미죠? 마귀에게 더 이상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마귀에게 끌려가면요, 그 마귀는 우리를 저주 가운데로 끌고 간다냐. 마귀의 목표가 뭐예요? 자기가 지옥 가는데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원래 지옥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에요? 마귀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금요일 거 큐티로 가보세요. 이 20장 3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금요일 거 큐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30절 시작. 눈먼 사람이 두 명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해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희를 어떻게 해요? 불쌍해. 눈먼 사람 장님, 눈먼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뭐만 듣고요? 소리만 듣고 저희를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불쌍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 질렀다라는 거는 간절하다는 거죠. 큰 소리로 고백했어요. 근데 31절 또 보세요. 31절 시작. 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요? 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여기서 이게 우리를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불쌍히.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목적은 뭐예요? 자기들의 눈을 뭐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보세요. 우리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아니죠. 어떻게 기도했어요? 불쌍히. 근데 마음은 뭐야?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근데 처음부터 눈 뜨게 해달라고 안 해요. 어떻게 해요? 불쌍히. 34절 보세요. 34절 시작. 그들의 눈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곧 다시 보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보세요. 예수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이미 앞에서 부자 청년은 예수님 어떡하여 선생이 어떡하여 영생을 얻으신가 그랬는데 너는 재산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예수님을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못 따랐어. 여러분 잘 보세요.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소경들은 영적으로는 눈이 뜬 자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를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예수님 눈 떠줬네. 떠주고 나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놀러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근데 앞에서 부자 청년은 눈이 멀쩡해. 돈도 많아. 어려서부터 말씀도 다 지켰대. 율법 다 10계명 다 지켰대.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뭐 돼요? 못 따라와. 집으로 가요. 재산이 많다고. 근데 내가 볼 때는요, 그 사람 재산이 없어도 예수님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가요. 우리가요, 재산이 많아서 다 핑계예요. 만약에 부자 청년이 부자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예수님 안 따라가요. 왜냐면 얘는 예수님 앞에 자기 인정받으려고 온 거야.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뭐예요? 다 지켰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예수 안 믿으면 어디야? 지옥이야. 너 율법 다 지켰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임마. 정신 차려. 나 율법 10계명 다 지켰는데요? 야, 10계명 지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누구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야. 정신 차려. 근데 돌아가. 뭔 쓸데없는 소리야. 오늘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소경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 그 말이 예수님을 뭐한 거예요? 감동시킨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 가족들이 믿음이 없어. 내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 내 남편이 믿음이 없어. 내 부모 형제가 믿음이 없어.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돼? 주여,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그냥 기도해야 돼요? 큰 소리를 질러. 소리를 질러가면서 주여, 오늘 내 자식이 교회 안 나왔습니다. 오늘 내 남편이, 내 부모 형제가 교회 안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죽으면 어디가? 지옥이야, 100%. 응? 100% 지옥이라고요. 여러분, 그 영혼을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그 영혼을 향한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향한 사랑, 그게 영혼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에 대한 우리는 관심이 없다라는 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지. 밥 먹었냐? 오늘 뭐 일 잘했냐? 뭐 아픈 데 없냐? 네, 그럼 잘했다, 자라. 피곤하냐? 그럼 쉬어라. 영혼은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든 우상숭배하든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혼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지. 왜? 교만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이 왔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중보기도.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사람들, 주일 성수 못하는 사람들,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 그 영혼들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불쌍.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여, 내 부모, 형제, 자식, 또 내 친구들, 내 이웃, 저들을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보게 했다. 예수님을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따랐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간절한.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귀신 들린 딸,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여인이 그 성경학자들이 그 여자를 부잣집 여자라 그래. 귀족이라 그래. 부잣집이고 귀족이면 뭐해? 그 딸이 뭐에 들렸는데? 귀신 들렸는데. 그래 여러분, 귀신이 안 들어갔어도 그 영혼이 예수 안 믿으면 귀신 들린 거랑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귀신 들려서 지옥 가나 귀신 안 들려서 지옥 가나 결과는 어때요? 똑같은 거지. 그럼 귀신 들린 애는 불쌍하고 귀신 안 들리고 예수 안 믿는 애는 안 불쌍해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응? 오히려 귀신이 들렸어도 예수 믿는 애가 더 나은 거야. 그렇죠? 예수 믿어도 귀신 들어갈 수 있잖아. 그래도 귀신이 들어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영혼이 예수를 믿으면 귀신이 들어와도 귀신 내쫓고 그 영혼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죠. 중요한 건 뭐예요? 부자 청년같이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를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그러고 예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따라오라니까 안 따라온다 그러고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혼이야말로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면 뭐 하냐고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지켰으면 뭐 하냐고. 예수를 무시하는데 한번 따라 예수를 무시하면 지옥 갑니다. 이해가세요? 안 못 보는 소경이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건져주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 그 마음으로 나가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라는 게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믿음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 그러나 그런 경우가 별로 많을까요? 없어. 우리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그냥 혼자 왔어요? 4명의 친구가 그를
메고 들어가지고 지붕을 뚫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려왔어. 그거는 친구의 믿음이에요? 병자의 믿음이에요? 친구의 믿음. 그러나 예수님이 고쳤어, 안 고쳤어? 고쳤어. 왜? 친구들의 뭐를 보고? 믿음을 보고. 딸이 귀신을 했는데 그 딸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근데 누구의 믿음을 보고? 엄마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딸을 고쳤어. 아, 본인이 믿음이 부족해도 주변 사람들이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 영혼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할 수 있어요. 끌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와라. 교회. 여러분이 우리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그 영혼을 정말 구원하려고 한다면요. 어떤 분은 그래. 자기 생일인데 엄마 이번에 뭐 생일인데 무슨 선물 해줄까? 야, 생일 선물 필요 없다. 뭐 하라? 교회 와서 예배 드려라. 그러면 아니 자기는 엄마한테 좀 뭐 생일 선물 좀 뭔가 크게 하려고 했는데 뭐라 그래? 야, 생일 선물 필요 없다 뭐야?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를 왔대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교회 왔습니까? 목사님 물어본 거야. 그런데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긴 거야. 에? 너희들은 이번 주부터 뭐하라? 교회를. 근데 만약에 평소 말 같았으면 들어 안 들어? 안 듣는데 엄마가 뭐 하기 전에?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니까 그게 남아 안 남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불효자라도 유언 때문에 멀리 간 거예요? 그래, 자기 스스로 온 거야, 자기 스스로. 누가 전도한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유언 안 했으면, 아이, 뭐 지금까지 안 갔는데 뭐 유언한다고 가겠어? 유언했는데 갔다니까. 야, 선물 필요 없다. 와서 예배 드려. 아유, 그러면요, 예배도 드리고 선물도 받아. 근데 우리가 뭐 하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이 없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가족이 암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유명한 어디 그 암 고치는 병원 의사가 있다는 걸 소문을 들었어.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산골짜기야 살아. 근데 내 가족이 병 걸렸단 말이야. 근데 일반 병원에서는 못 고친대. 근데 그거를 고치는 유명한 의사가 어디 산골짜기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끌고 가요. 왜? 뭐 해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 안 살리면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가기 싫다고 귀찮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네가 가냐 그냥 차를 태워서라도 묶어서라도 어떻게 해요? 데려가지. 왜? 그 가족을 뭐 해야 되니까? 그럼 보세요. 암 걸려서 불치병 걸린 사람은 살리겠다라고 전국 어디에나 갈 준비가 돼 있어. 돈이 없으면 뭐 해서라도 빌려서라도 갈 준비가. 여러분 이번에 지금 전쟁 났죠? 중동에 여러분 가족이 있다고 치면은 가만 지금 여기서 밥이 넘어가요? 거기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그 중동에 있는 내 가족을 어떻게 해야 돼? 집어내야 돼. 옆에 뭐 튀르키예로 보내든 뭐 이집트로 보내든 제3국으로 보내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집어내야 돼. 왜?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그게 그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서 데려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사랑하는 거죠. 상대는 나는 귀찮다고, 나는 그냥 죽어도 좋다고.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가족들이 그래요? 어떻게 해서라도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더 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부르짖었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가요, 적당히 기도해서는 안 돼요. 정말 부르짖었어. 주여, 우리 가정을 어떻게 여겨주려고요? 불쌍히. 한 사람이라도 우리 가족 중에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지옥 갈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 때문에 내가 금식을 하든, 야, 나 금식이다. 엄마 왜 금식해? 내가 네 영혼이 뭐야? 불쌍해서. 아니 생각해, 여러분 가족이 지금 일 안에 있다면 밥이 넘어가냐고요. 여기서 생일 파티가 되냐고요. 생일 축하합니다가 돼요? 뭐 추석 명절이 돼요? 설날이 가면 폭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전쟁에서 죽을 줄 모르는데. 그럼 전쟁터에 있는 영혼은 불쌍하고 내 가족이 지금 다
당장 죽으면 지옥 가게 된 건 안 불쌍하냐고요. 뭐 나중에 믿겠죠. 나중에 언제 믿을 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정말 영혼을, 엄마 금식한다. 왜 금식하냐? 네가 교회 안 가서 금식한다. 말 돼 안 돼요? 에? 엄마 밥일 드셔야죠. 네가 교회를 가면 나가? 에? 그날로 밥 먹는다. 목숨을 뭐 하는 거야? 거는 거. 여러분 정치인들도 자기들 법안 통과시키려고 뭐해? 단식 투쟁하잖아. 단식 투쟁한다고 그거 들어줘요? 안 들어주잖아. 그럼 안 들어줘도 뭐예요? 단식 투쟁은 10일이고 뭐 하잖아요. 여러분 그 뭐 필리버스터라 그래가지고 막 12시간 막 24시간 막 뭐해 혼자서 막 떠들죠? 그 막 그 법을 지연시키려고. 여러분 세상 정치인들도 자기 그 사명을 위해서 금식하고 막 12시간 막 연설하고 뭐 24시간 연설하고 막 길거리에서 막 외치고 해야 하네요. 피켓 들고 막 난리 법석을 떨잖아요. 자기들 정치적 따보면 자기들 그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굶어가며 하는데 우리가 밥이 넘어가냐 이게. 내가 밥이 넘어간다는 거는 뭐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잠이 어떻게 오냐 이게.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예수 안 믿고 죽었어. 저 장례식해. 그 장례식해서 목사가 가서 기도해 주면 그 죽은 사람이 천국으로 갑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물론 목사가 가서 예배 드리면서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목사가 가서 기독교식으로 예배만 드린다고 그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요? 아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화장할 때 집어넣으면서 주여 이 영혼이 비록 예수는 안 믿었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가족들이 기도할 테니까 그동안 예수 안 믿었던 거 우리 가족들이 이 시간에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할 테니까 그냥 천국으로 점프하게 해달라고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이라는 건 뭐 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장례식을 착각하면 안 돼. 장례식은 유가족들을 위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어디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명복을 빈다는 건 뭐냐면은 죽은 사람이 우리가 명복을 빌어가지고 지옥 갈 사람을 어떻게 하게 된다는 거야? 천국으로 보낸다는 게 명복을 비는 거야.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런 말 하면 돼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우리 임원하는 어떤 목사님이 우리 장례식 꽃 있죠 화환에다가 저는 이제 그 화환 보낼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거를 쓰거든요. 가양제일교회 쓰고. 근데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 담임 목사에 넣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그거 쓰면 돼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거 말이 안 돼.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을 명복을 빌어가지고 비록 예수 안 믿고 죽었지만 그 영혼이 천국이라도 가게 해달라.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명복을 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명복을 빌면 돼 안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말이 안 되죠.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아무리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예배를 10번 드렸다고 해도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요? 그러면 다 예수 안 믿고 다 장례식만 잘하면은 다 천국 가게 그래야 그래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장례식 좀 잘해가지고 천국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번에 저 헌금도 좀 세게 할 테니까 그럼 천국 가나요? 교회를 살아계실 때 교회 왔어야지. 살아계실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야지. 장례식 한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의외로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죽었어. 근데 가족들이 예수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목사님이 와서 입관 예배도 해주고 장례식도 해주고 화장 예식도 해주고 그러면 뭐 한다고 생각해?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장례식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장례식이나 그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가족을 위한 거야. 가족. 아시겠습니까?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도는 그 영혼이 뭐 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 죽어서 명복을 빌죠. 우상숭배다 임마. 아시겠습니까? 죽어서 전도, 그럼 다 죽어서 전도하지 왜 전도해 미리. 살아있을 때. 부모, 형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정말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의 종노릇해서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요 정말 감사히 여겨야 돼. 응? 얘네들이 예배 안 오면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어딘가에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 맞아 안 맞아요? 응? 맞아. 토요일날 오후에 어린이들이 신수정 사모하고 기도회를 하거든요. 내기니가 어제 나 이제 중학생 됐으니까 기도회 안 간다는 거야. 초등학생들 나 중학생 됐으니까 이제 그 어린이들이 기도회. 내가 그랬어. 야, 너 오늘 저 하루 종일 뭐 했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자전거 탔대. 저기 자전거 타고 돌아다녔대. 응? 그러면 너 기도회 안 하면 뭐 할 거냐? 물어봤어. 그러면 공원 가서 또 친구랑 자전거 탈 거래. 야, 너 하루 종일 자전거 타는데 뭘 또 공원 가서 너 인생이 뭐 자전거 타는 인생이냐? 하루 종일 자전거 탔는데 저녁에 교회 안 가고 또 공원 가가지고 자전거 타겠대. 정신 차려라 그랬어. 네가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말이야. 아주 중학생 됐으니까 어린이들 기도회 하는데 이제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럼 네가 그 시간에 성경 볼 거냐? 네가 그 시간에 혼자 기도할래? 친구랑 자전거 타야. 하루 종일 자전거 탔잖아요. 또 타야 된대. 자전거가 나쁜 게 아니죠. 근데 기도하는 시간까지도 그 기도할 시간 안 가고 자전거 타면 자전거가 자기의 뭐가 된 거야? 우상이 되는 거야. 정신 차려라 그랬어. 네가 기도회 안 가도 혼자서 성경 보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면 괜찮아. 근데 자기 혼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응? 왜 그 얘기하니까는 어제 와서 교회 갔어. 정신을 차려라. 중학생이라고. 네가 토요일날 기도 모임 하는 게 그래 안 그래요? 누구를 위한 거야? 너의 영혼을 위한 거지. 누구 좋은 거예요? 내 영혼이 좋은 거지. 그 시간에 안 가면. 여러분 바쁘다는 게 여러분 바쁘다 그러죠? 뭐가 바쁜 거야? 영의 일로 바쁜 거야? 육신의 일로 바쁜 거야? 영의 일로 바빠요? 내가 지금 빨리 가서 지금 죽을 영혼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래 그럼 진짜 바쁜 거네. 내가 지금 빨리 지금 병자 찾아가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줘. 내가 지금 어디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 빨리 가서 뭐 해야 돼요? 귀신 쫓아줘야 돼. 내가 지금 불신자 찾아가서 복음 전해. 그게 바쁜 거지. 여러분 바쁘다는 게 내용이 뭐냐고요 다. 육신의 일. 맞아 안 맞아요? 육신의 일로 바빠. 육신의 일로. 육신의 일로.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저를 잘해주던 권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저를 막 여러 교회도 데리고 다니고 아주 저를 헌신적으로 잘 도와줬던 형제가 있는데 그게 제가 결혼하고 윤희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좀 교회 일에 바빠가지고 미국에 연락을 못해가지고 오랜만에 연락을 하려니까 핸드폰 번호가 바뀐 거야. 그다음에 SNS도 안 되고 다 안 돼가지고 한 15년 이상 거의 연락이 단절됐었어. 근데 연락을 찾으려니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인터넷 가서 검색하고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다 검색해도 없어. 근데 이번 주 목요일날 새벽 1~2시에 잠이 안 와가지고 뭐 책 보고 있다가 우연히 검색을 했는데 이게 인스타그램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저는 인스타를 안 하는데 거기서 그냥 검색을 하니까 한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미국에 갔다가 같이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그 친구 이름을 거기다 쓴 거야. 그 이름이 좀 특이한 이름이거든요. 거의 없는 이름이야. 그래서 그 이름을 보니까 나는 미국 LA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줄 알았는데 캔사스 시티라고 미국 중부에 있는 거야. 사진을 보니까 그 친구 얼굴이 딱 키가 크고 그래 너무 놀래가지고 그 한인회 무슨 모임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요 미국 캔자스 시티 한인회를 검색을 하니까 그 한인회장 전화번호가 있는 거야. 내가 그 형제랑 연락을 하고 싶은데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그 한인회장한테 전화를 걸었어. 나는 새벽 2시고 거기는 아침 9시인 거야. 미국 캔자스 시티가. 그래가지고요 전화를 안 받아. 그러니까 사무실 전화 이것저것 다 있는데 안 받아. 근데 한 10분 20분 있다가요
미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어, 제 핸드폰으로. 내 전화번호가 뜬 거예요. 요즘에 국제전화가 비용 안 나가고 어플만 깔면 우리나라 그 시내요금으로, 시내요금 거의 무제한이잖아요. 시내요금으로 미국도 전화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어플에 깔면은. 국제전화 요금 따로 안 나가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전화가 온 거야. 어떻게 서울에서. 그래서 내가 혹시 한인 회장님이신가? 한인 회장 맞대는 거야. 내가 아는 청년이 지금 이제 결혼해가지고 내가 결혼식도 가서 축가도 하고 그랬는데 그 형제 연락 좀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나는 서울에 있는 목사인데 내 전화번호를 좀 주면서 좀 연락 좀 해달라고 해서 내가 연락처 주고 끝나는 카톡 해주고 그랬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설교 올리고 있는데 카톡으로 문자가 와서 형님, 형 오랜만이에요 하고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거의 한 17년 만에 15년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와,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전화를 1시간 동안 통화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결혼식 때만 제가 반주하고 그랬었는데 아들을 3명 낳은 거야. 아들만 3. 집안이 전쟁터래. 근데 막 옆에서 막 강아지 소리가 계속 들려. 야, 왜 이렇게 강아지가 시끄럽냐니까는 뭐 골든 리버라고 큰 개 한 마리를 키우는데 새끼를 7마리를 낳대. 그래가지고 이게 2달이 지나야 분양이 된대. 2달 전까지는 분양이 안 돼가지고 입양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2달이 지났대. 그래가지고요 아들은 3명에다가 강아지는 8마리.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내니까 완전히 다 얼굴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흰 강아지인데. 그러면서 형님 저는 강아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하루 종일 똥 치우는 게 자기 일이래. 강아지 8마리에다가 남자애들. 집안이 조용할 날이 있겠어요? 집안이 전쟁터라는 거. 그러면서 빨리 그 좀 분양을 좀 하라고. 내가 너무 반가웠어.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정말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더라고. 근데 잘 보세요. 내가 그래도 깜짝 놀라요. 형 저를 어떻게 찾았어요? 야, 내가 널 찾으려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뒤졌어. 한 번에 된 게 아니거든요. 없어. 막 여기저기 뒤지고 막 심지어는 막 구글에 갖다 검색하고 막 했는데 막 다른 데서 교회 출석한 것까지 내가 찾아냈다니까. 오래전에. 근데 제가 그 영혼을 한 명을 찾으려고 엄청나게 막 수년 동안 내가 찾았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한 거야. 그러니까 뭐 제 말씀도 듣고 설교도 듣고 여러분 영혼을 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영혼 살리는데 금식하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일에 바쁘다고 하지만 정말 성령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영혼 구원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육신의 일은 집안일이 바쁘고 할 일이 많고 여러 가지 먹고 사는 일은 바쁘다고 하면서 정말 영혼 살리는 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내 가족들이 지옥을 가든 말든 영혼이 우상 숭배를 하든 말든 하나님 마귀의 종노릇 하든 말든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세상 일에 바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바쁜 자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영혼 구원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주여 지옥 갈 영혼 살리는 회개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 형제, 자식, 우리 친구들 하나님 다 영혼 구원하게 나로 인해서 지옥 갈 영혼들이 천국 가는 주여 부자가 지옥 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아브라함이여 내 가족들 내 형제들은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했습니다. 부자는 그가 지옥에 가서 내 형제들은 천국에 갈도록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옥 갈 영혼 바라보며 하나님 영혼을 살리게 하옵소서. 영혼을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고 마귀의 종로로 탔던 영혼 세상의 종로로 타는 영혼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돌이키는 귀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부르짖게 하옵소서.
지연아몽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늘 주일날 교회 가지 않았던 우리 가족들 형제들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들 지옥 가면 아무리 장례식을 화려하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여, 살아있을 때 예수 믿지 않으면, 살아있을 때 생명이 붙어있을 때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 그 영혼 지옥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밥이 넘어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주여, 영혼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가족들의, 우리 형제들의, 우리 이웃들의 영혼을 사랑하게 하소서. 영혼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영혼을 살리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